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때마다 늘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닮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0장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말씀을 마치고 사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과 부부 생활에 대해서 또 몇 주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누가복음 2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 주님은 성전의 그 여인들의 뜰이라는 이제 거기에 빛이 되어 있는 그 연복의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지금 이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죠. 그 이스라엘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사모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성물을 다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성전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자들이 이 수룹바벨과 또 학개 이런 그 선지자들,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2성전이 건축이 되죠. 제2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2성전이 이 주전 2세기에 셀루쿠스 왕조라는 그 왕조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그 이후에 마카비 그 성전 회복 운동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이나 확장을 한 그런 이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뜰, 그 제일 바깥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면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 이거는 유대인 여자들과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라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의 뜰을 지나서 이제 그 제단,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대충 이렇게 그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헌금함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하면 그 여인들의 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의 뜰에 비치되어 있는데 헌금함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13개가 있습니다.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그 헌금함이 13개인데 그 중에서 7개는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6개는 이제 각종 명목의 헌금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성전 수리,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건축 헌금, 뭐 그 다음에 이제 구제 헌금, 뭐 가난한 사람들 돕기 구제 헌금함, 뭐 어떤 또 뭐 여기는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사례를 위한 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의 명목으로 헌금함이 6개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의 헌금함은 철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입구가 트럼펫,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입구는 아주 넓습니다. 넓고 들어갈수록 목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을 넣어도 그 이제 돈을 못 끄집어냅니다. 그런 구조로 돼. 그때도 이제 이 성전에 도둑들이 좀 많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헌금을 분실하는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실하지 않기 위해서 입구는 넓고 들어갈수록 목이 좁아가지고 이제 손이 들어가서 꺼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옛날에는 지폐가 없잖아요. 화폐가 전부 다 동전입니다. 그죠? 동전입니다. 지폐가 없었어요. 종이돈이었고 전부 다 이제 그 쇠로 만든. 그래서 이제 굵기와 크기에 따라서, 크기와 굵기, 무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뭐 이런, 우리도 뭐 1원짜리가 제일 작고 10원짜리가 고담, 그 다음에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근데 갈수록 이렇게 크기도 이제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옛날에 화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의 뜰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오늘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의 뜰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 부자들로부터 이렇게 그 들어가면서 먼저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부자들이 들어가는데, 부자들은 이제 그 자기들이 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머니에 그 동전, 크고 무거운 그런 이제 그 동전들을 이렇게 갖고 주머니에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습니다. 넣으면 이 쇠로 되어 있고 또 헌금함도 쇠로 되어 있고 동전도 쇠로 되어 있으니까 내려가면서 촤 이렇게 이제 소리가 아주 그 무거운 소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이렇게 들어보면 저거는 얼마쯤 되겠다. 이렇게 떨어지는 그 무게하고 그리고 그 시간하고 딱 이제 계산을 하면 한 10만 원 좀 되겠네. 한 5만 원 좀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 보니까
부자들이 다 지나가고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렙돈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아마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2개니까 그죠? 2렙돈. 그러니까 땡그랑 땡그랑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소리 딱 들어보면 이거는 렙돈이다. 뭐 그런 걸 아시는 거죠. 그 2렙돈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면 2렙돈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일 작은 화폐입니다. 제일 작은 화폐인데,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그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에서 130분의 1 정도의 가치가 한 렙돈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이면은 얼마겠습니까? 1,000원, 그죠? 그럼 130분의 1 같으면 얼마 정도쯤 되겠습니까? 한 뭐 대충 한 뭐 700원 뭐 정도, 그죠?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얼마쯤 되겠습니까? 뭐 많아야 2,000원이고 적으면 한 1,500원 정도가 이제 그 2렙돈의 가치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은 어디에 주목을 하셨느냐 하면 그 부자들의 많은 헌금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부자들이 훨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뭐 2,000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한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앞에 10만 원, 100만 원 한 그 부자들의 헌금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그렇게 주님은 이상한 기준을 갖고, 우리와 다른 아주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기준이 뭔가? 4절 말씀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 풍족한 중에 한 1억 있는데 한 100만 원 했다. 10억 있는데 한 100만 원 했다. 100만 원은 큰 돈이지만은 10억 중에 100만 원은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1억, 10억, 100억의 재산 중에 10만 원, 100만 원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이 가난한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궁핍이라 이 말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 나는 가난해. 근데 가난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사고 자기 이 자가용을 몰고 주말이면 놀러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은 누굴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하냐면 서울의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유럽 여행을 열흘씩 가는데 나는 겨우 제주도 2박 3일밖에 못 가. 그래서 나는 가난해. 그건 그 상대적인 가난이잖아요. 옛날에 저만 해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주도를 못 갔어요. 신혼여행 때 겨우 제주도를 한번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우리 애들만 해도 그죠? 뭐 제주도를 이렇게 자주 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그 기준이 여기서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진짜 절대적인 가난이야. 절대적인 가난. 그래서 그 가난한 중에 아주 궁핍한 가운데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뭡니까?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생활비라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 생활비라는 것도 하루 생활비가 있고 한 달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생활비는 뭐 한 달 생활비겠습니까? 한 달 용돈, 한 달 자기가 쓰는 용돈이 뭐 30만 원인데 그 30만 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생활비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생활비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 전 재산이 얼마냐? 2랩돈인 거야. 그러면 그 2랩돈을 헌금을 하고 나면 자기에게는 재산이라고는 이런 한 푼 없는 거라. 그 다음부터는 짜장면 한 그릇, 오뎅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짜장면값 한 그릇도 안 되는 그 돈이 전 재산인데 그걸 전부를 헌금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을 합니다. 자,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이 팍 되잖아요. 부담이 안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넣는 헌금.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 주님이 칭찬을 하는 거구나. 내가 뭐 교회에 뭐 1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해도 그게 내 재산 전부가 아니면 주님은 받아주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헌금은 내 재산이 10억이면 10억 전부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그거 주님 기뻐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주님이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이렇게 헌금하고 난 그 다음부터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은 주님은 절대로 그런 주님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별 관심 없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안 많게도 나는 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 거, 그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조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제 21장 1절로 이래 되어 있지만은 학자들은 생각하기에 이게 어디서 끊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5절부터 아니면은 이제 5절부터 이제 20장까지 하고 4절까지를 20장까지 하고 5절부터를 이제 뭐 21장으로 끊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45절 말씀, 45, 46, 47 하고 21장 1절이 아니고 48, 49, 50, 51절, 그러니까 20장 51절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문맥상 더 깔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제 45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앞에 누가 나옵니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느냐? 그리고 또 부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회 올 때는 늘 긴 옷을 입고 와야 된다. 짧은 반바지나 짧은 팔 입고 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긴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목사님들 가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합동교단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하지만 통합측이나 또 이런 데 가면은 설교할 때 늘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천주교 이런 데는 신부들 보면은 신부들의 그 옷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옷도 그 교황이 입는 옷, 추교경이 입는 옷, 그 다음에 추교경 밑에 대주교, 그리고 주교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에 따라서 옷이 다 달라. 색깔이 다 달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추교경 같으면 추교경이 입는 옷,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입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가운, 성의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폼 나죠. 폼 나는 거예요. 진짜 그거 입으면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긴 옷이라는 것은 성의 가운입니다. 그런 걸 입고 이제 시장에서 다니는데, 시장에서 그런 걸 입고 다니는 이유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해요. 내가 말이지 대주교다, 내가 추기경이다, 내가 서기관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뭡니까? 인사를 하는 거죠.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문안 받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왜 이 사람들을 삼가라 했느냐 하면 그 이유가 40절에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니면서 그런 가난한 과부가 있으면 도와줘야 돼.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재산 얼마겠습니까? 전 재산이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그것까지도 삼키려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 거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짧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미덕이고 긴 기도는 드리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길게 기도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입니다, 이런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대표기도나 공중기도를 할 때는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마치는 것이 미덕이죠. 그러나 우리 개인기도는 여러분 오래 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의 폭을 우리가 넓혀야 되죠. 기도의 폭이 하나님, 내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이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사람, 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협력하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지금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게 이렇게 기도의 폭을 우리가 많이 넓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오래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뭐냐면은 전부 다 불의한 제물인 거예요. 불의한 제물.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들의 헌금이 어디서 나온 헌금이냐, 어떻게 한 헌금이냐, 그 헌금에 얼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산 결과로서 그 헌금을 했느냐, 그걸 지금 주님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양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데 주님은 어떻게 네가 생활했고 어떻게 헌금했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네가 헌금을 했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원래 과부는 이제 그 도움 받아야 할 자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선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는데 첫째 해, 둘째 해는 그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셋째 해 11조는 어디에 하느냐 하면은 이제 자기 지역의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지역 안에 있는 계기랑서 나그네 이방인들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동네의 과와 과부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11조는 그야말로 지방세하고 비슷한 거라. 지방세, 그 지방을 위해, 지방에 있는 우리 레위인들, 우리 지방에 있는 과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라.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안에는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 가난한 레위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뭘 갖고 나옵니까? 많은 보화들을 들고 나와요. 은금 폐물을 갖고 나와요. 근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 은금 폐물을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셨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에 6월절 어린 양 재앙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애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내보내는데 저들이 요걸 다 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품삯 내놔라. 응? 그러면서 이제 은금 폐물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아들 죽고 뭐 다 집안이 지금 멸문지화에 있는데 은금 폐물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뭐 있습니까?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거기서 얻은 것 가지고 성막에 헌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주보에 헌금 향기로운 예물 드림이라는 이 면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여기에 보면 11조 감사 건축 성교 이름이 쭉 있잖아요.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역대기상 29장 14절 말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아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예물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많이 헌신을 했고 그 왕의 헌신을 따라서 이제 신하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다 이 성전 짓는 데 있어서 헌물을 했어요. 그때 나온 이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걸 주님께 드린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이유 그리고 저 종교 지도자들의 헌금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입니다. 거룩한 생활과 경건의 생활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생활은 거룩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윗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았고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그야말로 갈취하는 신명기 26장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11조를 진짜 제대로 했다면 그 가난한 과부들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안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의 부를 착취를 해서 자기의 부를 이렇게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명예, 그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보시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이제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디서 했습니까? 광야에서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했습니까? 11조 생활을 광야 40년 살면서 11조 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11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할 때 돈으로 했습니까? 그 열매로 했습니까? 열매를 했겠어요. 만물을 가져왔어요. 그죠? 양을 치면은 양, 농사를 지으시면 밀과 보리, 과일 이런 걸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애굽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광야에서는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양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헌금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러분 헌금의 원리가 심는 자, 내가 이제 심는 자란 말입니다. 심는데 그 씨를 누가 주셨느냐? 그리고 심을 때에 지금까지 먹고 사는 그 양식을 누가 주신다?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 그 씨와 양식을 먹을 양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가나안 땅에서 씨가 어디 있었습니까? 먹을 양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 거야. 예. 자,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 심었는데 뭐 비도 안 오고, 그죠? 햇빛도 안 뜨고 하면 심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해를 입거나 가뭄이 들어가 하나도 못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심었어. 근데 주님이 주시는 햇빛과 주님이 주시는 물로 이게 자란 거야. 예, 자란 거야. 자, 그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 모든 의의 열매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 씨도 하나님이 주시고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심어놨는데 자라게 하시는 도 하나님. 나는 한 게 뭐예요? 신고 겉옷을 뿐입니다. 신고 겉옷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 이 고백이 헌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부는 뭐예요? 지금까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하지만 먹고 살았고, 그리고 이거 드려도 그 뒤에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뭘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헌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이제 헌금의 원리예요. 그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을 보면 바울이 헌금한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하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절대적인 가난,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파송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정신은 뭐냐면은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넘치는 기쁨 가운데 감사로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고라고 되죠. 먼저 헌금의 원리,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그 표시로 헌금하는 겁니다. 그 헌금이라는 것은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주님의 은혜. 그래서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신을 드리는 표로서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전달되지 않는 헌금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헌금은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자신을 헌신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칭찬받은 것은 결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침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두 렙돈이라는 작은 액수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바쳐야 된다라는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과부의 두 렙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적 삶의 원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돌아보신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윗선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의의 열매도 없었고 참된 경건과 헌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한 뜰락에 가난한 과부가 그러한 거짓에 물들지 않고 또 그들의 부요함을 부러워하거나 또 자신의 가난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자신의 모두를 헌신하는 그 여인을 은밀히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지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십자가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신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사건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주님의 청지기로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주님께 감사로 그리고 그 감사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시고 그 삶의 열매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삶의 열매의 표시로 주님 앞에 헌금하시고 헌신하시는 참된 우리 헌신과 헌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전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하였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을 독촉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그 과부의 신앙과 그 과부의 거룩한 삶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는 이유는 저들의 삶이 괴리된 헌금은 아무리 많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헌금하는 아버지, 감사로 드리는 우리 인생, 감사로 드리는 우리 헌금, 감사로 드리는 우리 헌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